오늘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2부입니다. 시즌 2. 예수님이 어쨌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걸 보면서 참 재밌는 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그 많은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로 지나가셨고, 거기에 우물가에서 정말 어쩌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여인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은 계속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인은 계속해서 이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육체적인 육신의 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맨날 이 더운 한낮에 우물에 와가지고 물을 깃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여인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여인의 말을 보면 마시는 물이에요. 뭔가 희한한 물이 있나 보다. 이온 음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이 있다고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전곡을 찌르는 그 한마디를 하시죠. 16절에 보시면 가서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너무나 뜬금없기도 하고 이 여인에게 가슴을 치는 한 방에 뭔가 훅 들어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으면서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남편을 데려오라 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약간 심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당을 해요. 예수님은 뭔가 여인에게 계속 질문하시는데 여인은 자꾸 차단하고 회피하려는 그런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했잖아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인에게 남편이란 가장 숨기고 싶고 말하기 싫은 치부이자 상처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 아픈 그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셨을까요? 여인을 무시하거나 여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볼 때 이 여인은 아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신의 치부와 상처에 직면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인에게 남자란 우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뭔가 이 남편에게 의지하거나 어떤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의존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의지하고 사는 것은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 여인의 문제, 아픔에 상처를 직면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의사가 치유할 때 수술하려면 암이라든가 어떤 부위가 있으면 상처를 드러내서 피가 나지만 그것을 도려내는 과정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가장 깊은 문제를 건드셔서 영혼의 메스를 가지고 그걸 이제 집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인은 계속 차단해요. 자기 문제가 남편 문제가 나오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회피합니다. 또는 방어막을 탁 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누군가가 우리의 약점을 건들거나 아픔과 상처를 건들면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공격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회피하거나 차단하는 이제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여인도 딱 칼 차단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를 안 하겠지라고 아마 의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사람은 동거인이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인정을 해주시면서 과거에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은 너의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남자다,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비난한 건 아니에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지. 그러나 과거에 5명이나 된 남편이 있지 않았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어땠겠습니까? 소름이 돋았겠죠. 나를 처음 본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과거를 알고 특별히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이렇게 들춰냈을 때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불쾌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의 이 치부를 드러낸 이 사람이 싫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보통 많이 설교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꾼 부정한 여인, 부도덕한 또는 가늠한 여인 또는 심지어 창녀가 아니었을까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보면 그것보다는 이 여인은 그동안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던 아주 불쌍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이에요.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은 이혼을 청구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뭘 안 하거나 밥을 못 하거나 이혼 사유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는 그냥 툭하면 이혼, 증서 쓰면 도장 찍으면 이혼을 당했지만 여자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을 할 수가 없는 아주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먼저 이혼을 하진 않았겠죠. 첫 번째 남자랑 살다가 어떤 일인지 이혼을 당했어요. 또 두 번째 남자랑 살다가 사별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그렇게 하면서 5명의 사람에게 어쩌면 버림받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든지 문제는 이거예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게요. 왜 이 여인은 그렇게 5명의 남편에게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을까? 어쩌면 그 여인에게 남편이라는 것은 큰 상처이기도 했고 우상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고아라든가 과부,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차별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싫어도 남편이랑 결혼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외로움을 잘 타는 여인이었을 수 있었겠죠. 어떤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해 줄까? 그 남자의 사랑을 갈구했던 여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정도니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이 한낮에 뜨거운 대낮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세상 가장 밑바닥에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찌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터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처음에 희한한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는데 당신 혹시 선지자가 아닙니까? 선생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예언자 같습니다 라고 여인이 깜짝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한 남자 같았는데 이제 선지자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메시아라는 것을 여인이 알게 되죠. 자, 우리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떻게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루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의사. 그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환자의 부위를 드러내고 또 그것을 절개하고 치유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직면하게 하죠. 그걸 사람은 인정하지 않고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랑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 남편으로서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상처를 드러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으세요. 드러내신 다음에 네가 그걸 잘못했어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우울증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없는 사람, 대인기피증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같으면 공황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버림받고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차별받았으니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잘 드러내시고 만지시면서 치유의 과정을 예수님이 그렇게 겪고 계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은 아픔과 문제를 앓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 마태. 마태는 이제 친로마, 지금 같으면 친일, 부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삭개오 같은 사람도 그렇죠. 그렇게 차별받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재산 다 털어주면서 변화된 삶을 살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도 있어요. 7 귀신 들렸던, 지금 같으면 정신병자죠. 예수님 믿고 귀신이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쫓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은 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대부분 자신의 문제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치유받고 회복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밝은 얼굴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문제 때문에 아픔과 상처로 그렇게 많이 살았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과 컴플렉스, 자신의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그리고 나의 직업에 대한, 나의 성격에 대한, 나의 집안, 가문에 대한 등등의 우리는 수많은 열등감과 상처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분의 조건 없는 사랑,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뭐랄까요, 육신의 병도 많지만 마음의 병이라든가 정신적인 병이 참 많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심지어 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불안, 공황장애로 되게 어려워하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봐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겠지만, 제가 볼 때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와 치유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떠올랐던 노래인데 아침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천한 나를, 그렇죠? 천하고 비천하고 그 아픔과 문제와 상처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그것이 이 찬양의 가사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와 아픔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문제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어떤 우리 주님에게,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어떤 슬픔과 고통과 또 문제도 치유하시는 참된 치유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우리의 치유자,
회복자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대화가 또 갑자기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물에 대한 이야기하다가 또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인이 갑자기 툭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남편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화제를 바꿨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 뭔가 신기하게 나의 가장 아픈 것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이 산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저 남쪽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자, 배경이 좀 필요해요. 구약 시대에 북쪽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성전이 없어.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을 하나 떡하니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리심산이었냐? 구약 시대 여호수아 때 보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산이 축복의 산이라 생각하고 우리 여기다 성전 짓자, 우린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여기다 성전 지어서 예배드리자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배당은 예루살렘이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부터 있었던 예루살렘이 정통이지 라고 그들은 늘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리심산은 짝퉁이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다, 아니다, 사마리아 그리심산이 진짜다 라고 그들이 많이 논쟁을 했던 것이죠. 그 여인이 평소부터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당신을 보니까 되게 놀라운 선지자 같은데 진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심산이나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23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24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또는 설교할 때 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가장 비천한 그 여인에게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진리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그렇게 옛날에 들었습니다. 신령과 진정, 뭔가 신령하게, 뭔가 열심히, 뭔가 뜨겁게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은 번역을 다르게 했죠. 원문에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그 영이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예배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시면 성령을 의미하겠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진리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이죠. 성부.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바로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예배의 방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가 진짜 성전이냐, 예루살렘이 진짜냐, 사마리아가 진짜냐, 말도 안 되는 부차적인 장소를 가지고 싸웠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야, 당신 참 놀라운 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인도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26절에 내가 곧 메시아니라 라고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별로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바로 이 비천한 연약한 여인 앞에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동네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을 만났습니다라고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혐오했던 사마리아인,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더 비참했던 인생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인에게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정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것,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예전에 뭐랄까요, 오래된 교회, 또 큰 교회, 다양한 순복음 교회, 심지어 장로교회, 감리교회 다양한 분들이 이제 계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사 와서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통 선택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해야지, 내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오지 않잖아요. 그 교회가 얼마나 나랑 잘 맞을까 막 이렇게 봐요. 예배당은 어떻고, 특별히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교회에 부응하기 위한 비결 중에 주차장이 좋아야 돼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 큰 교회도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주차장은 엄청 넓죠. 주차장은 거의 무제한인데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성가대는 어떤지, 찬양팀은 어떤지, 또 30, 40대 젊은 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잠옷실이 어떤지, 카페는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나에게 좋은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주로 1차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형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그런 시설들과 그런 환경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화려한 조명과 멋진 찬양팀과 수많은 성가대와 악기들이 예배의 본질이라면, 만약에 그게 하나님 그런 예배만 받으신다면 지금도 작은 교회, 저희는 오늘 여기서 드리지만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몇몇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런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천막을 치고 악기 하나 없이 예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디 곳에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곳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파키스탄에 갔다 오셨대요. 6시에 집회를 했는데 12시에 끝나요. 12시. 보통 그 사람들은 6시간 예배를 드려요. 집에 안 가요. 악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1시간, 2시간 하고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고 하고 막 집에 갈 생각을 안 할 정도로,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뜨겁게 예배하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그런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또 집중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예배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이런 몇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프로그램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프로그램과 행사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책에서 말하고요. 두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느낌인 거예요. 나의 감정. 그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느낌이었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가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는 부차적인 것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는가가 훨씬 중심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예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예배가 관람형 이벤트가 되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대형 교회를 지적하면서 예배는 점점 쇼가 되어가고 있다. 무대 위에서 몇 사람이 퍼포먼스를 보이고 대부분은 수동적인 관람자, 청중이 된다. 이것은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라도 우리가 한 가지라도 혹시 걸리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은 제가 주일이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여러분들은 주일이 예배가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그냥 또 오늘도 일요일이구나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사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님들은 저도 그렇고 어느 때는 기다려져요.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는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설교가 어렵고 준비가 안 될 때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벽을 막 긁으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예배자이기 전에 설교자라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설교를 오늘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이 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구나.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전에 예배자인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잘해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칠까 이전에 어떻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설교를 잘 마치고 또 잘했다는 그런 인정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가? 제가 한번 스스로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는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빨리 마치고 뭔가 봉사해야 돼. 마음이 분주하고 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끝나고 나서 뭐 처리해야 될 일들, 놀아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은 좋았어, 오늘은 뭔가 별로였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찬양팀을 보면서 오늘은 찬양이 은혜로웠어, 오늘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또 우리의 느낌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있지 않은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온전히 영이신 하나님께, 보이지 않지만 여기 살아계신 그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 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핵심은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두 번째.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주님만이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앞으로 우리 복음의 숙교의 예배가 눈에 보이는 형식과 또 환경도 물론 우리가 중요하겠지만 정말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또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주님 만난 사람이 정말 예루살렘에 높고 힘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비천하게 외롭고 홀로 있었던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 여인의 상처를 치유하셨고, 그 여인에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주님 없이 살아갈 때 많은 상처와 열등감과 문제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귀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과 또 우상들과 또 우물을 파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주님만 붙잡고 살게 하시되,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는 환경과 비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배가 더 뜨겁고 은혜롭고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 귀한 마음과 손길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